우리 시편 92편 1절에서 마지막 15절까지 말씀 읽을 때 우리 시편을 읽을 때 이 표제어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표제어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의 찬송시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이 시편은 150편의 시편 중에 유일하게 안식일의 찬송시라는 표제어가 붙어 있는 시편입니다. 시편에는 안식일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오는데 유일하게 이 시편의 표제어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새벽에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안식이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의 안식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제 시편 91편과 마찬가지로 오늘 이 92편도 지존자라는 단어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엘요는 지극히 높은 이란 뜻으로 영어로는 the most high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시편은 지존자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선포하면서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어떤 날인지를 이보다 더 잘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시편에는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이 7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안식일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날, 온전히 여호와의 날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우리가 하던 모든 일을 쉬고 우리를 위한 모든 노력들을 멈추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날, 그런 날이 바로 안식일, 여호와의 날입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일까요? 그 본질적인 이유는 어제 묵상했던 91편 말씀과 연결하여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앞장인 시편 91편에서 우리는 전쟁같이 참혹한 이 세상, 전쟁 같은 세상살이의 고단함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는 이 세상은 재미로 가득한 어린아이들의 놀이터가 아닙니다. 아무런 걱정 근심 없이 마냥 편히 쉴 수 있는 휴양소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나온 삶을 돌아보시면 얼마나 치열한 삶을 살아오셨는지 아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시 살라고 하면, 다시 처음부터 살라고 하면 그렇게 다시 못 살 것 같은 그런 시간을 아마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적의 화살이 새까맣게 빗발치는 치열한 전쟁터와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 말씀에서 우리는 치열한 전쟁 같은 우리의 인생살이 가운데서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모든 난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를 이 시편 91편을 넘어서 이 92편으로 안식일 가운데로, 하나님의 안식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밖에 없다라고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지켜야 하는 의무적인 계명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안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안식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누가 그런 안식일을 누릴 수 있을까요? 앞서 91편에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 그러한 자들이 안식일 가운데, 안식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어제의 말씀과 똑같이 지존자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 9절에서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하나님의 구원과 안식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시편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종려나무와 하나님의 뜰 안에 있는 레바논의 백향목 같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안식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때론 잠잠하고 평안할 때도 있지만 돌아보면 그런 날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전쟁 같은 치열한 시간을 살아왔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큰 태풍이 계속해서 몰아치는 것 같은 시간들을 버티며 견디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식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게 하시는 지존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이란 우리 영혼의 안식을 말합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우리 영혼의 기쁨과 평안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영혼의 기쁨,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식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어디에서 영혼의 안식을 찾을 수 있습니까? 우리 사는 이 세상은 언제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한순간도 마음 편히 쉬지 못하고 힘겹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돌아보면 걱정거심거리가 가득합니다. 우리 자신만 봐도 건강의 문제나 앞날의 문제, 여러 가지 염려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도 그렇고요. 우리나라를 생각해도 걱정, 근심이 태산 같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 참 이 세상이 언제 멸망할지 모르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종로로 타고 있는 세상 가운데 우리 또한 고통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모든 피조물과 함께 탄식하며 고통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늘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지존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두 팔 활짝 벌려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안식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이 안식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육신의 삶이 끝난 후에나 누릴 수 있는 그런 안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장 오늘의 삶 속에서, 현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의 안식의 은혜 안에 살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이죠.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으면, 누구든지 지존자의 그늘 안에 살며 은밀한 곳에 거하며 그 날개 안에 거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도 안식에 들어갈 수 있고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은 성경에만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런 삶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않고, 내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않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 속에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삶의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은밀한 삶, 그 비밀한 삶, 그 하나님 지존자의 날개 그늘에 살아가는 안식의 삶 가운데 들어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삶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안식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처자식 먹여 살리기 위해서, 자식들을 또 공부시키기 위해서, 내 앞날을 위해서 끊임없이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자식들 공부시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노후 대책 세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먹고 사는 모든 문제, 자식들의 미래, 내 삶의 미래조차도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내게 주어진 삶, 내게 허락하신 직장생활, 내게 허락하신 모든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그런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안식인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0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복음에 순종할 때 우리는 전제 같은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안식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영혼의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삶의 현실은 힘든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된 일인지 영혼은 평안한 상태, 그런 상태를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찬양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영혼의 안식을 누릴 때 그때만 맛볼 수 있는 참된 기쁨, 참된 평안이 늘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속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영혼의 안식 가운데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사는 자는 자기 일을 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과 완전히 반대되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은 자기 일을 열심히 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우리를 채찍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도 마음 편히 쉬지 못하고 죽기를 무수하여 일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세상입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일을 쉬는 안식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자기를 위한 모든 열심과 노력을 멈추는 것이 안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멈춰도 됩니다. 멈춰도 괜찮습니다. 멈출수록 유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위한 노력을 멈출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해 주시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더 잘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14절 15절에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여러분, 우리의 노후 대책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성하며 빛이 청청할 것이다. 노후까지도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새벽에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는 결단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의 은혜 가운데 깊이 잠기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매일이 안식에 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이 한 편에만 표제어가 붙어 있지만 헬라어로 라틴어 성경에는 그 7편의 시편이 안식과 관계된 시편입니다. 매일 한 편씩 24편, 34편 이런 7편의 시편이 그 주일 일, 화, 수, 목, 금, 토요일이 안식이니까 마지막 토요일이 92편의 안식일의 시편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 주간이죠. 그래서 매일이 안식일인 것입니다. 매일이 안식하는 삶, 하루하루의 삶이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날마다 안식을 누리는 삶, 날마다 영혼의 안식 가운데 살아가는 삶,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그런 삶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않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식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그렇게 맡겨드리며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모든 염려들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도록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십시다. 하나님은 이 땅의 교회들의 하나님이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고 자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안식 가운데로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